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아직 시험 안 끝났나? 고생하구나. 자, 여러분, 계속 고생하시고, 자, 우리 지난 몇 주간 계속 어떤 중간고사라는 큰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몇 주간 열심히 애를 쓰면서 왔습니다. 뭐 시험을 치른 학교도 있고 아직 시험이 남은 학교도 있지만 뭐 성적과 상관없이 어쨌든 끝났잖아, 맞지? 아니, 안 끝났나요? 자, 성적과 상관없이 아무튼 끝났다, 맞지? 아주 뭐 성적 때문에 많이 힘든가? 너 시험 안 쳤잖아, 임마. 성적 때문에 많이 힘들어?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오늘 목사님이 인사말을 좀 준비했어. 인사말을 어제 밤부터 계속 집에서 연습했는데, 자,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인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번 인사해볼까? 시작. 여러분, 이렇게 시험 때문에, 점수 때문에 선생님들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요즘 이렇게 이런 게 유행입니다. 뭔가 시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막 굳어 있는 것 같아. 딱딱해져 있는 것 같고. 설아경이가 갑자기 시험 얘기하지 마세요 메모장 썼더라고. 목사님 바로 보냈지. 시험 이렇게. 그러니까 하더라고. 막 찡찡대잖아. 이렇게 뭔가 시험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반전, 얘 시험 안 침. 얘 1학년님. 뭔가 이 시험이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무거움이 된 것 같고 우리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하나의 어떤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험 안 끝난 학교 많거든, 얘들아. 시험 끝난 친구들 아직 안 끝난 애들 많아. 보면 어때? 불쌍하지, 짠하지.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네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인사 한번 해볼까? 시작.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눈 녹듯이 녹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을 때 그게 너무 커 보일 때가 많은데 잠깐만 환경을 바꿔주면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무거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삶에 억압돼 있고 자유가 없고 답답한 이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 때 진짜 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가 되고 싶었을까? 깡패 아니고 또 꽁꽁으로 한 건 아니고 국밥집 사장 아니고 헬스 트레이너 아니고 마동석 아니고. 자,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 때는 내 꿈은 그거였어. 어른.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더라고, 어른이. 그러니까 아니 나도 꿈은 이렇지. 근데 자, 목사님이 목사님 어른이 되고 싶었어. 왜냐면 아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없는 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래.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늘 막 자유를 꿈꿨어. 자유, 일탈, 자유. 막 새벽만 되면 막 그냥 나가고 싶고 막 학교 수업하다가 문 열고 나가면 어떨까? 막 문 열고 나가보고 막 학교 수업하다가 갑자기 어제 했던 막 게임이 생각나가지고 막 게임하러 막 가기도 하고 막 이런 막 자유를 막 꿈꿔서 자유를.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막 자유를 막 원했어요. 막 빨리 어른이 되고 싶으면 어른들은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야. 막 잠도 마음대로 자고 TV도 마음대로 보고 뭐 편하게 너무 생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못 들어간 데도 없고 다 들어갈 수도 있고 10시간 넘어도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막 내가 가고 싶은 곳에는 다 어른들밖에 없는 거야, 그 시간에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너무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로 어른이 되자마자 뭐 원래도 그런 곳을 자주 다니긴 했지만 어른이 되고 난 다음부터 했던 것들은 정확하게 목사님이 20살이 딱 되자마자 1월 1일 날부터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데 내 민증을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 이제 어른입니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막 이런 생활들을 막 꾸었는데 목사님이 진짜 어른의 무게감, 어른의 책임감에 대해서 다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목사님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막 20살 돼가지고 막 동네 동생들이랑 원래 이제 가던 감자탕집에서 막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동네는 이제 해양대라는 학교가 대학교.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시 복학했던 그 당시 목사님보다 한 3-4살 많았던 이제 어떤 형들이 옆에 있었는데 이제 막 밥 먹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막 싸웠지. 그러니까 이제 싸웠으니까 어떻게든 신고가 됐을 거고 경찰서에 딱 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목사님 몰랐지.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경위서 쓰고 앉아 있으면 엄마 오니까 아빠 오니까 그러면 내가 빨리 없어져 주는 게 사건을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는 우리 아빠가 빨리 날 보낸 거야 집에. 니 가 있어라. 내가 해결할게. 가지고 친구 엄마가 하는 던킨 도너츠에서 도너츠를 한 박스 사와가지고 아이고 또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형사님들 막 나눠드리고 이제 나는 없고 이제 부모님이 합의를 다 하시고 이렇게 일이 잘 마무리됐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가지고 20살이 돼가지고 싸웠는데 어떻게 근처서를 갔지. 근데 옆에 있는 동생은 엄마를 부르네. 엄마가 왔어 갔어. 나는 엄마를 이제 못 부른다네. 아빠를 못 부른다네. 내가 경에서 다 쓰고 저 형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서로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합의하시죠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50만 원의 돈을 내 돈으로 5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때 느꼈지. 내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줬던 거구나. 내가 그곳에서 빨리 없어지고 내가 빨리 사라져야 일이 더 잘 수습이 되니까 나를 빨리 보내고 엄마 아빠가 어쨌거나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라는 것들 그때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꿈꿨습니까? 시험 기간 때 게임하고 싶었고 또 놀러 가고 싶었고 또 막 시험만 끝나면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다 꿈꾸고 시험 끝나자마자 막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먹고 가고. 근데 그 다음은 어땠어? 너는 시험을 안 쳤는데 어떻게 할까? 왜 나? 전생에 그렇구나. 넌 나랑 다른 신앙을 믿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자 시험을 쳤어. 놀았어. 그 다음은 어때? 그 다음은 진짜 자유가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시험만 딱 끝나면 자유가 올 것 같은데 그날 시험 끝나고 잘 놀았어. 자유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 너 기말고사는 안 치나? 아직 여름방학은 한참 남았던데. 학원 일정은 계속 그대로 있잖아. 뭐 어쩌라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는 뭔가 자유를 꿈꾸고 자유를 즐기지만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자유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법이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목사님처럼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더 퍼지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더 퍼지라는 영화. 이게 뭐냐면 1년 중에 단 12시간만 자유가 주어진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퍼지데이라는 12시간 1년 중에 12시간만 그 온 지역에 자유가 주어진대요. 그러면서 살인도 허용되고 범죄도 허용되고 그 시간 동안은 어떤 공권력도 개입하지 않는 그냥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진 날이 딱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김정은이 암살당할까? 아니야. 김정은 등장하지 않아.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 고등학생이 그 퍼지데이 딱 전 6시간 전에 학교를 마치고 가게를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먹어. 저 이거 오늘 계산 안 할 거예요. 사장님이 야 계산하고 나가야지. 오늘 퍼지데이인 거 모르시네? 하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아이가
총을 들고 그 가해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죠? 잘 가세요. 빵. 그냥 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모두가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임소명이 마음에 안 들어. 야 쟤 죽이자. 그러면 죽이러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러고 아무런 제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사람들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요, 내가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힘들게 하는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로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처럼 남을 없애야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지. 남에게 피해를 줘야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자유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애초에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사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누군가의 목적과 의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처음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되신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누구도 아담과 하와에게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자유들이 막 존재했어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속에 딱 한 가지 금지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떡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상태가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던 자유 또한 뭔가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 그것만 안 먹으면 너 여기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셀 수 없이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자유를 다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참으면 됐는데, 하지 말라는 것 하나만 안 하면 됐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걸 한 순간 그들에게는 다른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유까지도 빼앗겨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상실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상실한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결국에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았던 그 자유는, 결국에는 그 선택은 자신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죄를 선택했는데 죄를 선택하고 보니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자유로운데 그것을 거절하고 죄를 선택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유를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떠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면 내 영혼까지 팔 수 있는 게 우리의 상태잖아요.
나에게 자유로움만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유를 쟁취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꿈꾸며 하는 모든 행위들, 그 선택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찾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하는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자유를 말합니다. 아니, 자유롭게 살 수 없는데, 자유라는 것들을 지킬 능력조차 없는데,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유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너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너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너가 꿈꾸는 자유 진짜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무엇일까? 많이 듣잖아. 진리가 뭘까? 진정한 의미? 진리가 뭘까? 진리. 뭐라고? 사실. 진리는 사실일까? 진리가 뭘까? 진리. 여러분, 이 진리를요, 이 성경 본문으로 보면 알레테이아라고 말해요. 알레테이아.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 예.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런 뜻이래요. 숨겨지지 않은 상태,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존재했는데 숨어 있다가 드러난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것을 바로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말한대요. 진리. 결국 진리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 것, 원래 존재했는데 숨겨져 있다 드러나서 우리에게 알게 된 것, 드러난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을 바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밀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하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진리들이 존재합니다.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해줄 것 같고 진짜 괜찮아 보이는 수많은 진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잘못된 진리는 뭘까요? 와, 맞아, 대학가 여친 생긴다. 근데 나는 생기던데. 배신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야, 고등학교 때 살쪄도 괜찮아. 대학 가면 다 살 빠져. 이런 거 있잖아. 야, 대학 가면 남친 생길 수 있어. 지금 막 걱정하지 마. 뭐 대학만 가면 대학 가도 안 생기는 애들 안 생겨. 안 빠지는 애들 안 빠지고, 안 예뻐지는 애들 안 예뻐져. 대학 가도 똑같아.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야, 좋은 대학만 가면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면 너 인생 풀릴 거야. 야, 괜찮아. 야, 대학만 잘 가면 되지.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잖아. 그리고 우리 각자 가슴 속에는 내가 꿈꾸고 가고 싶은 대학들이 하나씩 있잖아. 하나씩 있잖아. 없어? 알겠다. 너는 그럼 군대 가자. 자, 어쨌든 우리 마음에는 내가 품고 있는 막 대학교가 있잖아. 그래서 막 그 대학을 막 너무 가고 싶고 막 거기 입학만 하면 진짜 행복이 막 찾아올 것 같은데,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이 오고 자유가 올까? 아니, 그럼 그 다음은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한들 그 다음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좀 잘 먹고 잘 살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채워주는 새로운 진리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서 영원한 진리는 그럼 없는 걸까? 영원한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걸까? 진리는 없구나, 결론을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결국 진리는 없는 거야. 아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자꾸 변하는 거야. 대학만 갔는데 대학 가니까 또 취업도 해야 되고, 취업했는데 누구를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은 계속해서 나의 삶은 인도해가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어.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없나 보다. 야,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정답은 없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살아. 야, 뭐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강요받지도 말고 그냥 살아. 정답은 없어. 우리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잖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가 되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막 위로받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채워주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냥 다 포기하는 거야. 이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없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즐거우면 돼.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한 가지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는데도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했어.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고 선해질 수가 없는데 이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진리였어. 뭐냐?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이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자기들이 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규칙 정하고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언가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자신들만의 삶의 규정을 정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지키면 자신들은 선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요, 그들이 선해지기 위해서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 자체만 바라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만 다 지키기만 하면 나는 선해질 거야, 난 착해질 거야 기대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잘 지키니까 못 지키는 사람들 욕하고, 나는 잘 지키니까 못 지키는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면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굳이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죄가 없는 거잖아, 선한 거잖아. 율법을 다 지켰다면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들은 매년 그들의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 율법도 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매번 그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은요, 여러분, 뭐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통해서 진짜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율법이라는 틀에 갇힙니다. 선이라는 진리, 그 자유를 꿈꿨는데 결국 그들은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불행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의를 이루시면서 그 의를 선물로 주시면서, 야, 너희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줄게, 너 이제 자유한 존재야 라고 딱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는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피 흘리고 막 눈도 안 보이고 막 눈치방치 다 돼 있는데 선생님 저는 누구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막 그런 상태인 거야.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꿈꿨던 그들이 자유가 아니라 여전히 그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했는데, 그 자유를 선물로 받으면서도 선생님 저는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어리석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그 진리, 알레테이아, 그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가 밝히 드러난 참된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숨겨져 있다가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난 진짜 진리,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진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드러난 참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속이는 수없이 많은 가짜 진리들이 있지만 나를 붙들고 나에게 힘이 되는 진짜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거짓된 진리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진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믿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자유를 꿈꿀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계속해서 갇혀있는 것 같고 답답함을 느끼고 억압함을 느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만 자유를 갈망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직도 우리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했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가 오시고 은혜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사실은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경험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그 진리를 듣고 어디서 참된 해방과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듣겠어요?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는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고, 네가 정답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맞아, 야 세상에 진리는 없어, 네가 정답이야, 네 생각이 맞아, 이렇게 나를 속이는 거짓으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은 저 화분이구나, 내가 알아야 될 진리는 저것이구나, 내가 누리는 참된 자유는 바로 저분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속박과 죄의 저주와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경험들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억압하는 그 모든 여러 가지들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지는 자유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의 어떤 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계속해서 무언가 나를 막 즐겁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나를 종으로 만드는 것들로부터 풀리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자유와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참된 자유를 누리기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근데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진짜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어떤 것 같아, 현종이는? 너는 어떤 것 같아? 맞아. 아, 너무 시끄러. 이제 그만 좀 말해. 자, 야, 여러분, 우리는 조금 나라는 사람을 좀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가 다 MBTI 노예잖아요. MBTI 노예. 별로 안 감동스럽지만 내가 F라면 울어야 될 것 같고, 별로 안 시끄럽고 싶지만 내가 이라서 막 갑자기 나이야 하면서 막 크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잡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는 건 좋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노력하는 건 좋아. 근데 하다가 뭐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자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네,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내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내 속이 상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한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데 자꾸만 상처는 받아.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나 집단이 나를 증명해주는 통로가 되었어요. 통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대형교회 오기 전에는요, 수원에 있는 어떤 광교라는 동네, 어떤 그런 신도시에서 있었어요. 사역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막 새로 지어진 동네고, 저기 멋있는 호수공원도 있고, 여러분 동네가 엄청 깨끗해요. 역사가 엄청 오래된 수원보다는 조금 더 세련됐고 깨끗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광교 사람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광교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이런 거예요. 저 혹시 어디 사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아, 저 광교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수원시 영통구 광교 이렇게 하동 이렇게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냥 저 수원 살아요 하면 되잖아. 저 수원 살아요 하면 되는데 저 광교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분당이라는 동네도 성남시 안에 분당이 있는데 분당 사람들은 저 성남 살아요 하지 않아요. 저 분당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라는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내 자랑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광교는 수원이랑 다르죠. 분당은 성남이랑 다르죠. 강남은 서울하고는 다르죠.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곧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동네에 머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은 강남 못 들어가가지고 분당 못 들어와서 광교 온 거거든. 그 동네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광교 온 건데 거기서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상처받다가 이제는 내 상처를 씻어줄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원 사세요? 저 광교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상처가 받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광교가 광교일까? 10년 지나도 광교가 광교일까? 새로운 신도시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잊혀지겠지. 그러다 보면 결국 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자랑하다가 그 다음은 내가 상처받았거나 마음이 힘든 이유를 나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 이렇게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힘든 이유는 다 내 자존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못생긴 것도 막 다른 사람들 막 나를 볼 때 막 괜히 막 위축되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지니까 자존감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살 필요가 없어. 그들이 말하는 건 기준이 아니야. 야, 다른 사람의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네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너는 그냥 너야. 너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리가 사라지자 자존감이 낮아졌고, 그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또 스스로 넌 못난 사람이 아니야, 넌 괜찮아, 이렇게 값싼 위로가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마귀의 속임수라면 자꾸 무언가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게 사라져서 내가 저 자존감이 저 바다 끝에 있는 그런 상황에 나에게 위로라고 치고 막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를 더 무너뜨리는 마귀의 속임수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 다 사라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조하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나를 보면 나를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보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봐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폰을요 스티브 잡스가 제일 잘 쓰듯이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잘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탁월하게 가장 알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로 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실 때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어떤 판단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관심에 있다가 빠지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가 정말 잘 사는 동네였는데 망한 동네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아니까. 목사님도 매일 흔들려. 목사님 매일 흔들려. 운동하러 가가지고 그날 1등하면 기분 진짜 좋거든. 역시 나야 하면서 막 목사보다도 못하네 막 하면서 막 목사님 막 하거든. 근데 그 다음날 1등 못해. 그럼 어떻게 할까? 뭐가 문제였지? 내 장비가 문제인가? 줄넘기를 바꿔야 되나? 하다가 줄넘기 8만짜리 샀어. 8만짜리. 와, 막 이렇게 장비 탓을 하고 막 계속 나라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시험 앞에서 늘 흔들리잖아. 시험 앞에서, 작은 문제 앞에서, 학교라는 상황 앞에서, 사회라는 상황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못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나를 봐야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이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서 다른 것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서 말했어요 목사님이. 우리는 자유를 자유로 쓸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우리 자유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유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말해요. 자유.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노비가 된다고?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제일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법을 없앤다? 아니야. 그냥 법 지키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 지키며 사는 게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학교에서 그냥 규칙 좀 잘 지키면 돼. 규칙. 치마 줄이지 말고, 뭐 그 체육복 입고 등교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인사 좀 잘하고. 그렇게 하면 자유가 주어지니까 안 건드리잖아. 목사님 이번 주에 청원중학교 기독 동아리에 이제 설교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딱 도착하는 시간에 이제 1학년 애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 저 앞에 예원이랑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예원아 불러도 못 듣긴 하던데 줄을 쫙 서 있었는데 어떤 애가 뭐 새치기를 했나 막 선생님한테 불러오더라고. 엄청 막 혼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엄청 혼내더라고. 그리고 막 벌점을 막 받으면서 막 하면서 막 가던데, 자 여러분 모두가 줄을 서서 규칙을 잘 지키면서 들어가면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제 내가 1등으로 먹었으면 오늘 내가 마지막에 먹으면 되지. 모두가 공평하잖아. 근데 그걸 통제하는 선생님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럼 맨날 나만 1등으로 먹는 거야. 나만 1등으로. 힘센 사람이 1등으로 먹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은 밥 못 먹고 맛있는 거 내가 다 먹고 너희 안 주고 막 빨리 먹으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친구 밟고 다치고, 그냥 그 줄 서 있는 그 길이 진짜로 혼돈스럽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모두가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우리는 늘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뭔가 다르게 살고 싶고 막 다르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짜 진리로 오셔서, 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를 통해서 존재하는 아이야 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진리가 주어졌고 이제 자유가 선물로 딱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그 모든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다 순종으로 완성하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딱 주어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물로 자유를 받았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까, 여러분? 나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가 주어졌고 내가 누군지 알았어. 딱 자유가 주어졌다.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잘 어떻게? 자유롭게?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진리가 주어졌고 내가 누군지 알았을 때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하다가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제가 진리도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그 나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졌는데 저 자유를 못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 자유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 자유 그냥 예수님께 맡길게요. 가져가세요. 다시 토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율법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달라요. 내가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자유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 내 자유를 스스로 말씀에 묶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묶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마치 어린아이에게 큰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부모가 관리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목사님이 늘 마음 가운데 진짜로 새기고 사는 한 구절이 있어요. 케빈 디역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구멍난 거룩이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천국에는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즐거워요 지금? 즐거워요? 즐거워? 나는 썩 즐겁지는 않던데. 아직 은혜가 더 필요하니까. 야 너희 학교 규칙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워 지금.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즐겁지가 않다면 천국에는요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게 없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즐거워야 우리는 진짜 천국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에 내 자유를 맡기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규칙 좀 잘 지켜. 제발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좀 어기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늦잠 자지 말고, 제발 좀 규칙 좀 잘 지키라고. 좀 선생님들이 그 체육복 등교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마. 새치기 하지 말고, 땅에 침 뱉지 말고, 치원들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의 그 규칙들도 잘 지켜나가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진짜 즐거움을 느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진정한 만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진정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싶죠? 진짜 자유롭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유를 묶으세요. 하나님께 내 자유를 좀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졌잖아요. 그 진리로 내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 진리를 가지고 주어진 자유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법에 맡겨서 내가 그 법의 보호를 받을 때 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